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왕 되신 주님이 왕이라는 이름으로 조롱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면서도 자신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군중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당시 로마법상 채찍질은 사형 집행 직전에 행했던 절차였습니다. 그러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채찍질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선택한 의도는 이 정도 벌을 주었으니 이제 놓아주자라는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협안은 유대 군중의 요구를 막지를 못했고 오히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세상이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언급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하게 한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인들은 왕 대신 주님을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으로 왕 대신 주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왕을 필요로 하지만 인간들 기준에 맞는 권력의 왕, 인간들 보기에 흡족한 성공의 왕,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왕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참되신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가시관은 왕관을 패러디한 것이고 자색 옷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나 고위 귀족들의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자색 옷을 입히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실제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손을 겸손히 아래에 두고 엎드려야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였기에 손을 들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진짜 참된 왕이셨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면서 온 세상의 참된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하게 한 두 번째 말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올바른 판단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면 풀어주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이 상황에서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반란이나 치안을 방해하는 범죄자들을 판결할 책임이 있었는데 로마 법상 무죄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총독으로서의 공정성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자기는 올바른 판단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강요로 형벌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9장 4절과 6절을 통해서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하게 한 3번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 유대인들이 6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반복하며 외칠 때에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여야 하는지를 유대인의 법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에 대하여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라는 구전 율법에 사형에 처해지는 두 가지 요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모독하였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본 2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을 때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본 사람이 2명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는 증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신화적 배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말하자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아무 죄도 없는 신의 아들을 처벌하여 죽인다면 그 신이 자기에게 보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총독이, 빌라도를 말하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가를 보냈기 때문에 빌라도는 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이 두려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어디로 붙었냐 하는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디에 출처가 있는 것이냐.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대답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빌라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 빌라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때로는 손해가 두려워 타협하기도 하고 옳고 그른 것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질타가 두려워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결국은 군중의 힘에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이라는 이유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평가와 인사권이, 관계에서는 인정받음과 비판이, 사회에서는 돈과 힘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압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과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유익을 찾기 위해 죄를 짓는 순간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살린다, 내가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명실상부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성기의 나라였습니다.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부를 만큼 모든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서 군사, 경제, 문화의 흐름을 모두 로마로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나라였기에 총독이라는 직책은 로마 황제를 대리하여 해당 지역의 군사, 사법, 행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의 생존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책찍질할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넘길 권한도 다 있다고 모두 다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것도 세상이고 일하는 것도 세상이고 가정도 세상에 있고 내 인생도 세상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한 위에 더 큰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로마 제국은 2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가 쇠퇴하면서 멸망당하여 지금은 흔적조차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쇠퇴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기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를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체포하고 거짓 증언을 하여 정죄한 뒤에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실질적인 주동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세우고 세상 권력을 사용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죄가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만나고 대제사장 가야바를 만나고 빌라도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 사람 모두가 현실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고는 세상에서의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세상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것도 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모든 것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세상에서의 평가, 세상의 여론, 경제적인 압박, 관계적인 위협,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만나고 세상의 유익을 찾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죄의 길로 들어서고 있을 때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사형당하러 가신 것은 세상의 힘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위에서 허락하셨다면 어떤 일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